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주 위급한,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비탄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세력과 끊임없이 갈등과 그리고 극한 대립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극한 대립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이면에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주님을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그리고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다윗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와 그리고 그러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자 그는 거침없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물 위를 잘 걷고 있다가 왜 갑자기 물속에 빠졌을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내 눈앞에 놓여진 세상의 환경, 즉 바람을 바라보니까 바로 물에 빠진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은 불신으로 가득 찬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불신의 바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불안전하고 위험과 혼란이 가득한 거친 바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또는 두렵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은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상반된 요소입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위급한 상황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물러가고 맙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둠이었으나 그 마음 깊숙한 내면에 빛 대신 하나님이 들어옴으로 더 이상 자신에게 닥친 그 어둠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태클을 건다고 해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피난처 또는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란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과학자들은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별과 달, 그리고 우주 태양계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 적게는 세포와 바이러스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여겨서 물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세포와 물과 같은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로부터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니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제하면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생명의 근원을 알 수 없습니다.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다윗은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렵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포위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런 상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며 나가는 사람은 그 어떤 대적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구원으로, 그리고 새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실 앞에 놓인 상황이나 대적들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협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움이 어려움 되지 못하고 위기가 위기 되지 못하고 급박함이 급박함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은 과거 승리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먹이를 삼키려는 맹수처럼 다윗에게 달려들었지만은 그들은 번번이 다윗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라고 했죠?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자신을 대적해 진을 치거나 실제 전쟁이 일어나서 자신을 친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담대하고 태어났던 이유는 바로 과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것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고 태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확신, 그것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의 제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이미 구원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승리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 필수 과목이 바로 어려움과 위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와 어려움에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돼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또한 성숙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왜 이토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가능한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입니다. 9절을 보면은 다윗은 마소서라는 부정명령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마시고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6절에서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매우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는 아마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욱 절망적으로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혹시 자신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간구한 것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비신앙적이고 기복적인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내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다급함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동료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시금 희망과 확신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을 벗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며 온갖 불평, 불만을 거듭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과거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신앙적 동요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 내 앞에 놓인,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생명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